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휴가를 받아서 저희 1년에 한 번 가는 장인 장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근데 제가 좀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붙잡혀 가지고 너무 저로서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어르신들은 좀 내려와 가지고선 저렇게 보고 할 일이 많다고 저렇게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노? 아마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앞으로 점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로마서를 읽었지만은 그 흐름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분은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부터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는 철저하게 마음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 70대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75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긴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그 아버지인 데라는 나이가 2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집 데라의 아들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손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결혼할 때요. 굉장히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시대에 예쁜 여자라고 인정하고 나이가 들어도 예쁜 여자로 인정받았던 사레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남자든 여자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옛날 고대 시대 때에는 여러분들 가족의 가장 중심으로 남자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어떤 걸 기대하지요? 예? 부자가 되는 걸 기대할까요? 예, 부자도 되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갖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딸들이라고 해서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해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가정 삶을 살면서 꿈을 꾸고 소망했던 것이 뭐냐? 희망했던 것이 뭐냐?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딸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낳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어지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모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점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도 자기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 정말 멋있는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데 이게 50살이 넘고 60살이 넘고 지금 그렇게 70을 이제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나이가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70대예요. 그러니까 70대면 남자들도 생각할 때 이러다가 내 자손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사라는 60대예요. 60대면 여러분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이게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70대가 되어지고 70대가 넘어가면서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자녀가 안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생기는 게 뭘까요? 낙심과 또 절망감. 그러면 속에 생기는 게 어떤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는다 해도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는 장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오늘날과 같이 남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냥 그렇게 가리지 않고 태어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옛날의 삶은 여자가 결혼하여 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같이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사라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까 아예 이제 체념해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정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재물을 얻어도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열정이 있겠어요?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아니면 근심이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있겠어요? 얼굴에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얼굴에 그냥 나타나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병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보죠. 잠언서 13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해하게 하거니와, 표적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소망이 늦어지면 마음이 병들거니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병이 든다. 그래서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들, 자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더디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모든 나이가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어떤 병이요?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절망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 다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절망하게 되어지면 극단적인 삶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희망을 가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들은 다 고갈되어 버리고 이제는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절망감이 생겨서 내가 살아온 이유가 뭐냐?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은 그 목적이 뭐냐? 나 헛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허무감으로 마음에 허무감으로 막 해서 정말 헛되구나. 막 이런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절망감을 느낄 때, 이 땅에 대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영광의 하나님이란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쫙 그에게 비춰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낮이든 밤이든 간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핍박자 사울은 대낮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영광의 빛이에요. 예?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나타났던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자신만 이렇게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신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옛날 그 고대 시대에 믿었던 신들은 우상이기도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신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상들로 세워진 여러분들 속고상으로 만들어진 데 가서 아무리 빌어도 그 속고상이 말을 해요? 청동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서 덧입혀놨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본래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거기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우상들의 집결지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사실은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어서 팔고 사고 그렇게 했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뭐 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어느 정도는 받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금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 고향과 뭐라고요?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예, 우리도 지금 현재 이 현실과 같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사는 우리들도 아멘하기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마음에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그 복을 다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제시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절망밖에 없었던 네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소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너는 옮겨가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고향을 떠난다. 친척, 내가 70년 이상을 거기서 부모 때로부터 같이 살아왔던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중대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결심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는데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오셔야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나오셔야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은 우울하고 낙심이 되어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분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거든요. 저는 그분을 만났어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 제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님이 거기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 그때 그 상황은 여러분들 평생 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야, 놀랐구나.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었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살고 있는 데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서는 모든 것이 인생의 끝이다. 너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내가 너를 불러내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아주 실감나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운 사실은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가자 해가지고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야, 가긴 가는데 말이야. 네 동생이 있는 대로 먼저 화란으로 한번 우리 가자 해가지고 화란으로 쭉 출발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앞서가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앞서가가지고 그 하란으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신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는 200살이 넘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 집에 도착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출발하는 것이 지연이 됐어요. 특별히 아버지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잖아요.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지연시켜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205세에 돌아가신다고.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가볍게 출발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출발하도록 하셔요. 그 내용이 이번에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그에게 좋은 것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보세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요. 하나님은 큰 민족. 여러분들 민족이 큰 민족이 되기 전에 뭐부터? 한 놈이라도 자식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자기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나 자기 아내에게 자식이 생기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이상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되어져서 옛날 성경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성경을 번역을 했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마음에 탁 다가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가서 가긴 가는데, 여러분들 가긴 가는데 발걸음이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었겠어요. 힘들어고 안 갈 수 없어, 안 가면 안 되겠고 반드시 가야만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있는 발걸음일까? 예?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아이고 오늘 예배 나올 때, 아이고 가서 뭐 하냐? 그러나 안 갈 수는 없고, 어? 그런 마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 그래도 가야지 되겠지? 어? 안 가면 분명히 목사님이 나를 또 찾으실 거야. 어? 그런 마음도 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 딱 주신 다음에 출발하자, 내가 너에게 선물 줬지, 출발하자, 이런 점은 아멘 하고 막 출발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만 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그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힘있게 막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의 병이 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요, 그들은 너무 쉽게 인내심이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막 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이거 진짜 이번에 저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이 영광스럽고 놀랐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혔을 뿐이죠. 근데 앞으로 하나님 날 복 주신다고 하니까 이걸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출발하자 해가지고 출발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그 병이라고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절망감, 우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들 더디 믿게 만들어. 그리고 믿어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믿어. 응? 여기도 지금도 예배 나왔지만 내가 진짜 복을 받을까? 내가 천국에 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이게 믿음으로 100% 팍 받아들이면 역사는 빨리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에 절망감이 있어요. 막 마음에 가득 차서 낙심하고 있고 그 마음이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 영광의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치료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도 내가 이번에 잘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지금 잠깐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땅이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이미 원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이 딱 살고 있으면 할렐루야, 나보다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를 이곳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좋은 땅으로 아주 좋은 지역에 하나님 땅, 여기가 너희가 살 곳이야, 다 네 거다 라고 하셨더라면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서 그곳을 점령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뭐야? 이건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원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네. 여기 먼저 들어간 사는 사람이 있네. 성경 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이르러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주했어. 그 거주한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좋은 반응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했더니 이거 먼저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네. 이거 나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거기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이건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데 마음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마음에 여러분들 실패를 경험했고 자기 자식도 없고 하여간 절망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이건 매장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요? 하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도 돼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의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그러고 있어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감을 잡으시고 아시고 즉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늘 성경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실망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은 그래도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실망시키는 것 같아. 그렇게 막 여기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굴 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은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 자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자손이라도 있어가지고 있으면 믿을 수 있겠는데 자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 이거 땅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너무나 멀고 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겠어요? 안 그러셨겠어요? 여기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뭘 주는 말씀? 미래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어? 소망을 주는 말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급한데. 에? 자,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없어. 자, 얼마 후에 그 지역에 살면서 있을 때에 갑자기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뭐지요? 먹을 것이 생산되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핑계김에 잘 됐다. 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를 준다고 약속을 하시더니 지금도 말씀하신 다음에도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자손은 생기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금 기근이 생겼다? 아,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여기는 정말 살만한 곳이 아닌 것 같아. 일단 살만한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어디로 선택했느냐? 먹는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갔어요? 상의 하나도 안 했어요. 왜요? 왜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 그런 곳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 계속 살아야 돼요? 딴 데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 딱 주어지니까, 그러자라도 여기 와가지고 들어오는데도 막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찝찝하고 막 불편한데, 하나님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그런데 더구나 기근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상의 아니야. 그 하나님하고 사귀었다 또 실패할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을 하고선 내려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는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때도 예뻐. 이때는 이제 그의 아내가 7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예뻐. 예뻐. 여러분들, 여자분들은요, 나이가 80에도 90이 돼도 예쁜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야, 저 사람의 남편인 저 늙은이를 죽여버리고 저 예쁜 여자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같아,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다가 전략을 세웠어요. 무슨 전략을 세웠어요? 아내하고,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비책을 세우자. 그래서 당신은 원래 나의 그때 형제 이웃에 누님과 같은 상태에 있었으니까 관계가 그런 관계에 있어 친척 관계였었는데,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해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그 전략을 가지고 타협을 했어요. 근데 애굽에 딱 도착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인만 쳐다보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 소문이 궁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들어갔어.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예쁘더라. 근데 그 알아보라고 하고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어. 뭐 하려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런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많이 갖다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지 맞았지요? 수지 안 맞는 거예요? 없었던 재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 앞에서 붙잡혀서 지금 끌려서 왕궁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디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내가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남편으로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물질이 있는 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처절하게 아내가 빈 자리가 너무너무 여러분들 텅텅 비어있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뭐 했겠어요? 자기 아내가 그날 들어가서 왕이 그날 저녁에 취하면 모든 거 끝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깥에서 뭐 했겠어요?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때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겠느냐? 우리에게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 있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뭐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손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내 계획이 잘못됐어요. 내 전략이 잘못됐어요.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지요. 밤에 잠을 잤을까요? 만약에 잠을 잤다면 그건 남편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막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사레가 그 왕궁으로 딱 잡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손을 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 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과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딱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의 아내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 손대면 너도 죽고 너희 관계된 사람 다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꿈 깨고 나서 바로 사라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밖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막 애굽 왕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막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막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닫는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열려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 아내가 나왔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더라면 모든 건 우리 가정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조금 열렸어. 많이 열린 게 아니야. 뭐만큼? 조금 열렸어. 자, 여러분들 사람은 말이죠. 실수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할까 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는 사람만큼, 여러분들 그만큼 그 사람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불안해서 아무것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젊은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운전 배우라니까, 목사님, 나 무서워요, 나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든 여자든 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셔야 돼요. 아멘. 못하는 사람은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두려움을 쫓아내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애굽에서 올라왔어요.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재물이 많아지니까 롯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같이 살고 있었던 그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됐어요. 싸우게 되니까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롯과 롯의 가정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라고 다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할 때 마음문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지금요, 마음에 있는 상태가 치료되지를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요, 여러분들 치료되어져야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치료받지 않았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항상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말을 안 해요. 보여주시는데도 아무것도, 네 재산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입 딱 닫아요. 여러분들, 본래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자기 속을 잘 보여주지를 않아요. 에? 겉으로는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나 아파 죽겠어요. 나 화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단 말이죠. 에? 아브라함은 지금 보세요. 아들 주시고 땅 주신다.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 아들부터 주세요. 그러면 땅 주시는 건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도 안 주시고 땅만 자꾸 이런 얘기만 자꾸 반복하니까 하나님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응? 내가 믿어도 돼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 내려가서 살다가 연합군대에게 거기를 점령을 당해서 롯 가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재산까지 다 털려가지고선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듣고 이거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도 내 조카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조카인데 이대로 있을 수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과 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중에 연합군대를 밤중에 쳐들어가 가지고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롯 가정을 구출해내요.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출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70이 넘어가지고 75세가 넘었는데 지금 8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가서 전쟁한다?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나가서 하여튼 그걸 롯 가정을 건져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손을 턱 들더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이 복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제사장이면서 한 성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도 아니하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는 줄만 알았더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제사장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서부터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이 기도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받아들이기요. 마음문을 활짝 어느 정도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았고 믿었느냐? 아니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안 됐죠? 마음이 치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하고선 갔는데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자기가 밤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연합군대를 쳐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뺏어왔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추적해가지고 공격해서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를 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야. 왜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음에 상처가 치료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롯의 가정은 구출을 해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연합군대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진 거야. 그럴 때 두려워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고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제가 지금 원고를 갑자기 창세기 15장 1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를 지키는 크신 상급이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다. 지금 현재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들을 막는다. 내가 방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지는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방패시라.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뭐 상 준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한번요. 읽어봐요. 그 뒷부분에 너의 지극히 커진 상급이니라. 언뜻 듣기에는 나한테 상 주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뭘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밥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 될 때 가장 큰 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질 않아요.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뻘떡. 하나님은 나의 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으로 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근데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예?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15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딴 때와는 다르게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빠와 담싸고 사는 자식들이 많아요.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고, 너 아버지와 함께 나도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뜻, 사인이거든요.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상으로 주겠다 하니까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자신을 나의 상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성공하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이십니다.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죠? 지금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없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런데 또 나중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사오니 그래서 나는 자식이 뭐하다?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더 이상 기다리는 걸 포기했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집에서 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예배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벌써 설교 시간이 끝나야 되거든요. 예? 계속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꼭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 비밀이 정말 귀중한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뭔가를 결정을 한 거 있어요. 하나님도 나에게는 70이 넘 80이 되어져 가는 나에게는, 하나님도 나에게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통제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세워요. 응?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관심하지 마세요. 응?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몇 번 하셨는데 벌써 연수가 몇 번 지나갔는데도 자식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좀 편하게 계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결정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제는요, 난 그런 자식 생기기를 원하지 않고요. 우리 집에서 있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아들로 삼아서 그냥 상속자가 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자기 자손의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뭘 주시려고요? 네? 하나님에 의하여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손의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못 하시는 거 보니까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 종을 하나님 상속자로 삼을게요.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하자는 거죠? 딜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힘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 그래, 아브라함아, 나를 정말로 지극히 잘 생각해 주는구나.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에 너의 차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그건 네 방식이고 너의 선택이야. 나는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손의 선택을 가지고 자손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10년을 지나갔는데도 아직 아들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 엉뚱한 짓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안 한다고요? 아니,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도 하루 저녁에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도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라고 알려주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딴짓을 해요. 무슨 짓? 딴짓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젊은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젊은 여자니까 그냥 바로 아기가 생겨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런 다음에 몇 년이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안 만나셨느냐?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 마음의 병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데 그 마음의 병을 고쳐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